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잠깐 이 아침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질문에 답하신 내용 중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럴 때 그때 민족이 민족을 이 전쟁의 문제를 우리 한반도의 남북 전쟁이다 이렇게, 또는 아니면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해석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에는 있습니다. 외국 사람 중에는 제가 다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우리 한반도의 남북 간의 문제만 있었느냐? 베트남도 월맹과 베트남, 그죠? 같이 전쟁이 있었고요. 세상에서는 그 미국조차도 말이죠. 1861년이 그 남북전쟁, 1861년, 65년에 남북전쟁이라고 해서 링컨 대통령이 결국은 그 노예를 해방함으로 이제 북군이 승리를 하면서 미국이 그런 시빌와라는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공화국 내지는 많은 곳에서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민족 말살 정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꼭 우리 한국전쟁이다, 그리고 지금 2018년 이후에 어떤 일어날 한국전쟁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전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피할 수 없는, 모두가 다 연관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여 이리저리 떠다니려고 하지만은 이 땅 어디에는 이제 피하기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피하고 예수님께,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인간이 죄인된 그 육을 가지고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되어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 밖에는 우리 인생이 죄인과 육신적인 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는 아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과 어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부지런히 세상을 향하여 지금 많이 사람들이 휘청거리며 이리저리 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시편 1편 1절에는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경 보는 거와 세상의 뉴스와 어떤 오락이나 스포츠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증권 투자나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 거기에 모든, 쉬운 말로 필이 꽂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주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야라는 것이 없죠. 밤낮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말씀 가지고 기쁘게 주님의 성령으로 조명해주고 비춰주신 것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먼저 자신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동행하면서 이것을 넘치는 것을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2편은 이런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시 만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2018년 지금 이 시간 살아가면서 전쟁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고민이고 무서움이고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것은 전쟁 또는 가족 간의 어떤 사람들의 죽음, 인간관계가 끝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의 극도의 슬픔은 전쟁, 가족을 잃은 슬픔, 질병, 하루아침에 도산, 파산,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극한 상황을 이제 마련해 주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잠시 이 시간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잠시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지금 평화냐 전쟁이냐, 그리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미국을 위협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는 심화되어 있고 이것을 미리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그리고 남북한이 이렇게 공조하면서 미국과 같이 갖지 않고 계속 이제 떨어져 나가니 한반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은 월남같이 그냥 슬쩍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히 뛰어들면서 여기 어떤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확실하게 계획대로 마무리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세력과 또한 사람의 욕심과 이런 복잡한 것이 서로가 워킹하면서 나가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로드맵,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는 그 로드맵 안에서 인간이 잘못 줄을 선다거나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떠나간다면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면서 마음대로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단 마귀는 인간에게 그렇게 우리의 길에 보랏빛 인생을 선사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두드리고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길이 결국은 자기 생활이 객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삶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에스겔서 38장으로 이제 잠깐 돌아가는데요. 에스겔서 38장에도 그러한 큰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8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마국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가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로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곡이라는 곡소리 나는 거죠. 곡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실은 여러 사람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냐, 아니면 지금 터키냐 이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는 마곡이 곡과 마곡 할 때 마곡이 사실은 그 러시아 세력으로 보고 오히려 곡의 세력은 이슬람이라는 그 사탄 마귀가 세운 이슬람 저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중세 때에 그 모든 사람 세상을 지배하고 그 맹위를 떨쳤던 이슬람권의 발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의 그 흔적인 터키의 이스탄불의 수도가 있는 터키의 그 모든 뿌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의 그 사자에게 말할 때 내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 지킨 것을 칭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단의 위가 있는 버가모 교회의 위치는 터키로 봐서 결국은 어쩌면 이 곡의 위치가 터키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곡과 막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러시아가 결국은 중동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웃라인은 사실 그 정도로는 어느 정도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메섹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로스 메섹 두발의 전체를 주관하는 건 곡이 주관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같이 쭉 거기서 한 군대를 이끌어내고 또 고멜과 모든 때, 그러면 또 고멜은 또 이전 독일 쪽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어떤 중동과 그 유럽과 러시아가 모두가 사실은 하나로 되어서 그 고기 대장이 되어서 말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여기 에스겔 38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시편 83편과 이게 내용이 일치되고요. 일치된다기보다는 서로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편 2편에 제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 왕을 세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비웃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이 세상에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것이 결국은 결론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서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거의 70년이 올해가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에 다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고기 대장에 대해서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알마 족속, 그 다음에 그 앞에에 그 다음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연합으로 되어서 나올 텐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끼워서 끌어낸다는 겁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동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을 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온 이방 사람들에게 존귀케 하고 존대케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을 하시고 이끌어내시기에 명령을 하겠다는 뜻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은 결국은 리즘 체인지라고 해서 이 노스코리아가 리즘 체인지라고 해서 그죠? 정권 교체된다는 것이 가장 벌벌 떠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죠? 완전히 평화 정책에 스포드 정책에 완전히 미소를 짓지만 이런 것으로 완전히 한국의 남쪽에는 완전히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지금 전 미국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이 문제는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환란 전에 주님을 맞으러 간다면 그 전에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 중동의 모든 세력이 연합하고 그 북방의 러시아 아니면 러시아가 아니라 어떤 터키가 이슬람권을 전체를 하나 되어서 이란과 더불어 지금 완전히 지금 이란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이미 스가랴서 12장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민족에게 그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벌써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트럼프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이러한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명하실 텐데 결국은 이슬람교원이 결국은 여기서 초토화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과연 에스겔 38장의 이 전쟁과 시편 83편의 이런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이 작은 이스라엘이 마치 1967년 그죠? 6월의 그 중동 전쟁의 6.1 전쟁 같이 이런 대승을 거두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6.1 전쟁의 그 모습인데 이것이 그때는 작은 승리로서 작은 인구로서 그 아랍 세계를 이겨버리고 승리했듯이 지금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는 전쟁이 사실은 에스겔 38장이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충동하거나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무슨 전쟁을 계획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런 어둠의 세력들 프리메이슨 이자들이 계획하는 걸 뒤쫓아다니면서 일벌이면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앞에서 주관하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으로 주장하시는 분이고 가장 먼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장 먼저 영적인 치열한 사탄과의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먼저 빼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파악한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목회자가 되고 일곱 교회 정말
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종들은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배웠고 모든 거 있어서 자기 인생은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한 사람이지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람 문제 이건 가지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고민한 적이 없어요. 고민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모든 이기는 자들은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종들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완벽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먼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을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세상에는 이 육신적인 모든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한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 물론 세계적인 지금 전쟁이 1차 대대전이 휩쓸어가고 1919년 그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1939년 또 45전까지 2차 대전이 있었죠? 3차 대전만 지금 남겨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아마겟돈으로 끝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이 꼭 남북한이 앞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우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따라서 해석을 따라다니면 여러분이 그 미몽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그 말 하시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어찌 지금 2018년 이후 언젠가 일어난 남북전쟁에만 민족이 민족으로 갔다가 나라가 나라를 대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헛똑똑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뭐 하나님께 직통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등 뭐 환상으로 영으로 갔다는 등 이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주고 있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에스겔 38장의 위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슬람권과 지금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묶어서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내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말하기를 내가 평온히 골들로 올라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막 물건을 겁탈하리라. 노력하리라. 은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다. 이렇게 막 하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들이 내려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아시죠? 하나님이 또 오게 했죠? 하나님이 덫에 걸린 거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니 목적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직 이런 전쟁은 지금 일어났다라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전쟁이 지금 아랍권이 한번 들어갈 이스라엘 칠 텐데 결국 이슬람 57개국의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대장 곡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은 곡과 막을 싸잡아서 그냥 러시아로 봐서 러시아가 이 모든 배후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것은 어떤 영어권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마곡이 오히려 러시아고 러시아도 여기에 합세를 하면서 배후 조정을 하겠지만 곡이라는 것은 결국 이슬람권의 발호로서 터키라는 이런 세력이 지금 굉장히 이슬람권에 지금 작지만 아주 옛날에 그 영화를 어떤 그런 되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 칼리프를 자처하면서 지금 엘도간이라는 그 터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57국이 똘똘 뭉쳐서 팔레스타인이 수도라가면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수도라가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결국 그럼 해보라 하면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조사해 보면 이것이 다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고기 여기 모든 것이 대장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이제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결정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완전히 그 멸망을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보세요.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온역과 21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에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타리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그죠? 불이 비같이 내렸잖아요. 불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에스겔 38장 23절 끝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전쟁이 에스겔 38장 전쟁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38장 전쟁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2018년 우리가 2월 그죠 구정을 앞에 두면서 지금 이 주간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와치아웃 할 문제는 사실은 중동에서 일어난 이 소위 말하는 중동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는 이 아랍 세계의 모든 그런 어떤 음모가 어떻게 여기 일어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굉장히 이 모든 걸 배후에 조성하고 있고 그 물밑에서 지금 계속 그 시리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의 일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과연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시간은 그럼 언제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에스겔 38장은 여러분들은 꼭 시편 거꾸로 38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서 그 전쟁에 대해 뭔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38편에도 말이죠 보면은 쭉 여러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시편 시편 83편이죠. 죄송합니다. 그 에스겔에서 38장 반대로 시편은 83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거기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시편 83편을 보면은 말이죠. 그 쭉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면 말이죠. 그 내용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여기 이 에스겔 38장과 비슷한데요. 시편 83편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다시 말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시고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를 알게 하시려는 그러한 시편의 그 성령 안에서의 감동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스겔 38장의 그 전쟁은 온 세상이 깜짝 놀라는 다시 말해 1967년에 그 일주일간 있었던 중동전쟁 승리에 못지않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냐. 교회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에 묵상을 잠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공중에서 여러분 주를 만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러분 그 불법의 이 사람 멸망의 사람 아들이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이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지만은 아무렇게나 해도 미혹을 당하지 말라,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 멸망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이지 아니하는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크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교회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나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을 보고서 떠난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끝까지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니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임함한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위에 바로 보면은 막는 자가 옮길 때까지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옮기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막는 자와 같이 교회는 떠난 다음에 불법한 자인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멸망의 아들을 지상에서 나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절대 이들이 이 자를 하나님으로 믿을 리가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속은 줄 알고 결국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큰 환란이 오는 것이며 이들은 다니엘 12장의 말씀대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 다니엘 12장이 성취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전사장과 그의 전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교회는 계시록 4장 5장 같이 휴거로 이리로 올라오는 말 통해서 하늘로 옮김을 받았고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서 100마리 나올 때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안 하느냐 할 때 그 막는 것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불법의 변이 활동하였고 불법한 자가 쫙 나타날 것은 바로 성령이 교회와 함께 떠난 다음에 불법한 자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 임봉한 책 중에 하나인 인을 띄실 때에 흰 말이 나타나서 뛸 때 바로 있다는 게 저가 완전히 나타나서 내가 신이라고 세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참 7년대 관련이 후 3년 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큰 환란이 오는 것이고 그때 짧은 1260일 지난 후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법한 자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미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간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서려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게 말해서 유대에서 나온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교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교회를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결국은 열매로서 떠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7교회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주님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뭉친 교회가 사실은 기름 준비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 중에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교회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는 이 교회가 결국은 야곱의 환란에 떨어져서 아직도 유대인 중에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 괴수라고 하면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유대인에서 떨어져 나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교회가 돼서 예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보여야 되고 그때 그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고 교회는 이미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첫째 인을 띄실 때 100마리 공식으로 등장하면서 그때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서 그 일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말씀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신이다 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직 시간이 있구나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늦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8장 이 전쟁은 과연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 속에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 우리가 마지막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 속에서는 결코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시편 83편의 전쟁 그리고 시편 2편에 내가 내 왕을 거룩한 내 왕을 그 시온에 세웠다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계시록 5장에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겨주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으로 오신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가셨고,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열린 그 혼인잔치 문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잠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열린 문은 닫힐 때 7년 동안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7년 후에 그 문이 열렸을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의 지상재림하는 때에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 문이 열릴 때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부름받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서 38장을 지금 이 시간 묵상을 마치면서 과연 이 에스겔서 38장의 위치는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있는가를 찾되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굳이 찾기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 9장에 여러분 그 두 번째 화인 그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그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노여남으로써 그가 그 노여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연월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할 때에 그 네 천사가 2만만의 이상한 군대를 일으키고 그들이 존재가 머리 사자머리 같은 말 모양 말과 같이 생기고 그죠?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까 그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탄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탄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말이 있고 탄자들이 있는데 탄자들이 모습을 생각나지 않고 다만 말들은 사자머리 같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자머리 같은 말들이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근데 탄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 흉곽만 얘기했지 거기 어떤 모습을 나오지 않는 참 기기 묘묘한 거거든요. 마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죠? 그 몸은 말들을 예비한 그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는 사람 머리 같고 긴 머리가 있고 멸관을 쓰면서 그 황충대의 모양이 무적에서 튀어나오면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면서 5개월 괴롭히는 첫째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번째 화인 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것을 바로 에스겔 38장에 그 고기 대장으로 되어서 이슬람이 완전히 괴멸되는 전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괴멸된과 동시에 결국에 이제 후 3년반이 직접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오히려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가 이 땅을 떠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로 있는 교회가 성령님께서 같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 금축대 교회로 타오르다가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거와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이건 자칭 선지자건 무슨 꿈을 받았건 하나님 주님과 독대를 했건 뭐 천국에 올라갔던 내려왔던 지옥에 갔건 이런 것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수없이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자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외에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자들만 이 교회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기 직전 후에 아마도 에스겔 38장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큰 마태복음 25장에 그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라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큰 소리 중에 하나로 이 온 땅에 잠자는 지구를 깨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북한의 영적인 잠이라든가 온 세계의 잠은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다음에 미국이 뭐 북폭을 하고 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세상이 깨어나지 않아. 저거 당연히 노스코리아 저러니 맞았고 남한 사람들 저러니 피해 당하는구나. 이 정도로밖에 안 하지. 뭐 옛날에 6.25 때 같이 뭐 16개국에 와가지고 막 살려내라고 난리치고 말이 미군 3만 5천이 와서 죽어주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줄지 않습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알곡된 성도 밖에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어쩌면 이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위한 직전에 있어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온 그 어떤 모든 사악한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리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는 전쟁으로서 어쩌면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이란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면 서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이란과 연합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치게 될 텐데
바로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위한 하나의 세상의 큰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큰 깨달음으로써 이 지구를 두드려 깨우는 전쟁으로서 에스겔 38장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이 치료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벌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라서 온 세상이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이미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떠날 준비만 하면 되면서 더 완전히 주님께서 코앞에 우리를 데리러 오셨구나라는 사인으로 밤중의 소리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2장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 2장 스가랴 12장 이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전쟁이 아까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고 유다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핵심까지 다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라면서 스가랴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략으로 저들이 쳐 내려오면서 다 괴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것은 예스겔 38장과 스가랴 12장과 시편 83편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까지도 연결하면서 아니면 6장에 사오작의 교회가 떠난 다음에 하늘에서 주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그죠? 백마를 탄 이 존재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 9장의 둘째 화로서 이것이 일어날 것인지 아직까지는 그게 불분명하지만 저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심판하기 위한 큰 하나의 그 어떤 전환점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러나가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도 직전까지 있으면서 결국은 교회는 이러한 큰 사건을 보면서 크게 깨우치고 뉘우치고 준비하다가 결국은 막는 자인 성령님과 함께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저가 신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성립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너무 꼴불견이거든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그들은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것이고 그때의 교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바로 2018년 2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정을 맞이하는 그죠? 2월 14일 수요일 이 아침에 또 2주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히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전쟁의 전운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운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한 최강대국 미국이 손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의 남북 전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온 세상 사람들의 증오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으로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처리할 문제가 이 7년 다환란 직전에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7년 다환란 한참 중간 중에 6째 나팔에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어떤 7년 주약이 일어난다면 그러면서 교회가 떠난다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보지만 결코 이 문제는 어떤 그 정답을 확실하게 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에스겔 38장을 지금 잠시 아침에 묵상했습니다마는 에스겔 38장이 이 거대한 전쟁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눈앞에 무르익었다는 것이면 교회라는 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시간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들이 불법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맞닥뜨릴 것이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과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지금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죽게 되고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짐승표를 666번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죠? 등을 들되 기름을 준비하라. 예수님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모든 걸 돌아가라. 회개하라. 남의 눈에 들보러 보지 말고 네 눈에 대들보러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요리저리 잘 살아왔고 내가 명예 뭐 어떤 거 자식 잘 키우고 뭐 잘 나이스하게 사람들에게 요간 얻어먹고 요리저리 잘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저 광대처럼 그 줄타기 하면서 잘 요리저리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시 왔다 가는 생활에서 몇 천만 년 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시간, 달란트 모든 것에 성경 갖다 놓고 맨날 먼지만 날리지 마시고요. 맨날 인터넷성에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뭐 남북전쟁이 어떻다는 등 무슨 프리메이슨이 어떻다는 등 적그리스도가 어떻다는 등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무슨 어느 목사라는 이런 종교 지도자 설교에 그냥 가만히 거기에 내용 없는 곳에 너무 많이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냥 성경 자체를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쓰든지 듣든지 말이죠. 모르면 뭘로 들여서 쓰고 들으세요. 계속. 사람이 소리를 듣거나 사람이 어떤 해석하는 것에도 여러분이 빠지면 그들이 의도하는 어떤 그죠? 그 종교 교리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대로 여러분이 통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아는 자가 용맹을 바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마지막 때 용맹을 바란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들 고난 속에서 결국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통하고 그죠? 통곡하는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더라는 그러한 역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대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그렇게 저들이 완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로드맵 속에서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간 내일 모레는 음력 구정으로서 여러분들이 고향을 다녀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평안한 가운데 다녀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주님만이 주님이는 고백하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렇다고 저들이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유혹하고 할 때 자꾸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할 때는 한호하고 말이 끝나는 거 안 될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온천을 얻어 우리 영혼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임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주기 직전에 아마 이 세계적인 큰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유럽 어떤 이 중동의 큰 전쟁은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이 휴거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7년 대화를 한참 들어가서 그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둘째 와로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깨어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최후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을 드립니다.